뜻을 항상 제기하는 마음으로, 잘 살피는 마음으로 하면은 복을 받게 된다. 몸과 마음과 뜻을 자기 식대로만, 이기적으로만 이제 하게 되면은 장애가 많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없이 애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많이 우리가 듣고 또 가르침을 수로 시로 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교훈적인 일이 많이 생기게 되죠. 능이 있는 마음이 생기면은 이러한 실다울 질 것이니, 당지시는 불의 1불, 2불, 3, 4, 5불을 한 부처님, 두 부처님의 해중에서 또 부처님을 만남으로써 가르침을 받아서 성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또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가 좋다 하는 기준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장애가 생기고 불편스러워지고 또 많이 다치게 되는, 너와 나가 다치게 되고 소모되는 것이 아니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뿌럭지, 종자 이런 것을 이미 많이 심어놓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과연 참 부처님께서 출연하셔서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뭐 공부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많은 것이 엄청난 변혁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분하고 같이 있는 동안에 자기도 이제 가랑비에 뭐 뜯듯이 쉽게 나갈 건 쉽게 나가고 좋은 마음의 어떤 그런 복받이 빠른 시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냥 우리가 이제 기원을 하고 떨어주는 부처님이다. 이제 그렇게 우린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도 여행을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부처님 역시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을 의지했고 또 교육을 거치고 먹고 마시고 춥고 더운 것을 다 경험하시는 속에서 최상의 가르침, 최고의 인간됨을 살 수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이 시점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느낀 것이,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은 엉터리가 너무 많았다는 걸 좀 저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나와 같이 이렇게 감정이 있고 춥고 더운 것을 느끼야만 되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대각을 이루시고 물러남이 없는 그런 최성 정각을 이루신 분이라 하는 걸 참 그 인도에 가가지고 해서 제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느끼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 밑에서 그냥 향불 올리고 공양 올리고 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던구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백중 기도도 이제 다가오고, 그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분하고의 나의 삶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또 그분에게 무엇을 내가 본받아서 그분을 본을 삼아서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 달라져야만 되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지장보살님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경의 불어 1불, 2불, 3, 4, 5불이라고 하는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이미 많은 인연을 맺어놨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지장경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인행에 이제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삶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을 겪어서 무엇을 목표로 해서 그러한 완전한
안전무결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되어진 것인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장보살 본원경을 통해서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시면은 이 한글 우리말 지장경인데 도리천궁, 도리천이라고 하는 것은 11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천, 아락천, 예, 천이 쭉 나옵니다. 하늘이 여러 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다면은 이러한 청청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하늘의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28천이죠. 28천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라고 이건 이제 좋은 세상입니다. 물질적이든 생활의 구조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든 이런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행복하도록끔 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죽으면은 뭐 극락하지만 이제 극락 가기 전에 이 천당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도리천이 보면 이제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습니다. 도리천. 이 도리천은 그때의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서 법을 설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시죠. 마야 부인께서 실달타 태자를 놓으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이 도리천에 태어났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에 이제 부처님께서 올라가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지장보살 본원경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뭐 도리천 아니라 뭐 문 밖에도 지금 뭐 나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도리천까지 가서 또 아주 그 과거에 인연이 있는 분을 위하여서 이렇게 법을 설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또 그래 되어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백중에는 많은 일가 친척 영가님들이라든지 유주무주 고원 영가님이라든지 또 뭐 비명 행사함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49일 동안에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이고등락하시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백중을 이렇게 절해서 합니다. 그때 이제 한량없는 부처님과 큰 보살들이 모두 이제 해종에 찬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한 부처님뿐만 아니라 많은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탁학세, 오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급탁, 번뇌탁 뭐 이렇게 탁해지는 것을 말한답니다. 번뇌도 깊어지고 욕심도 깊어지고 점점 수명도 짧아지고 그렇게 이제 치성된 그러한 세계에서 논일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조복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생각에 꽉 막혀가지고 길이 이제 막혔다라고 있는 그런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고아 락이 네 마음의 빗장에 달려 있으니까 그 빗장을 열어라. 여는 방법이라든지 또 안 되고 되고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적인 이야기를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사바세계에 계시는데 그때에 많은 이제 부처님께서 우선물 머금으시고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광명의 구름을 이렇게 놓으셨다는 겁니다. 웃으시니까 주변에 상스러운 기운이 가득하실 만큼 그런 기운찬. 우리도 이제 정진하다 보면은 자기의 밝음이 꽉
찰 때가 있죠. 꽉 차가지고.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께서는 항시 이렇게 큰 위력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아주 음성이 미묘하게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이런 것을 또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에는 이제 많은 귀신들이라든지 또 이런 하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해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국토에서 사바세계에 있는 또 힘이 능력이 있는 해신, 수신, 산신 이런 많은 신들이 또 초목신이나 이런 신들이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좀 남다르고 애정이 좀 남다른 분들, 그러니까 우리를 감시하고 폭군적으로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안 된다라고 나하고의 계약을 맺은 그런 신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령스러운 어떤 능력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하고의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죠. 안 믿으면 그냥 죽이고 믿으면 무엇을 하든지 용서한다. 그런 완전히 이분파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흑백이 분명한 그런 논리가 되어진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의 무리 가운데 또 왕이 수만 가지 왕들이 이렇게 또 대두가 됩니다. 뭐 복리기왕, 뭐 행변기왕, 습독기왕 이런 귀신들의 왕, 많은 귀신들의 무리 가운데 왕들이 자기 또 건속도를 거느리고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하여서 도리천에서 법문을 설하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많이 이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님에게 이 많은 무리들의 숫자를 네가 한번 헤아려 봐라.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은 이제 7부의 조사라고 그럽니다. 가섭불, 비바시불, 뭐 구나모니불 뭐 이렇게 쭉 서가모니 부처님까지의 7 부처님께서 마지막 성불하시고서 마지막 개송 제약막장하고 중성봉행하라. 자전기하면 시제불견이라 하는 이 개송을 이제 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그 문수보살님이 인가하시던 7부의 조사라고 그러세요. 그러한 문수보살님이 내가 신통을로서 청량해도 그 숫자의 모임의 숫자를 내가 다 헤아릴 수가 없겠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불안으로서 관찰해 보건대도 그 수를 다 미처 헤아리지 못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왜 이러한 무리들이 이 자리에 오니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무리들이 뭐냐 이 말이죠. 그 무리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급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지금 제도시키고 있으며 또 앞으로 성취시키고 있고 성취받은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미 과거에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고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지장보살님의 언덕으로서 이런 사람들 혜택을 입은 자들이 여기 왔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인연이 얄팍하고 자기 꾀에 빠져서 고집불통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참 믿기가 어렵겠습니다. 도리어 믿기는커녕 비방하고 욕까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장보살은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하였다면 어떤 수행을 지내와서 이러한 불가사의한 경지에까지 이러한 복과 덕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지혜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에게 비유하건대 여러 가지 이제 그 숫자적인 것이죠. 가지가지 이제 숫자를 이렇게 했을 때에 급이 다하도록 그 숫자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먼 과거의 원인적으로 본다면은 참 이야기할 수 없는 긴 시간을 더듬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문이나 벽지불이 있을 때에 좋은 일 했는 것까지 다 합치면은 말할 수가 더 없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 지장보살의 위신과 서원, 원력, 나는 이렇게 살 것이며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남이 보면 얼토당토 않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주 진실된 어떤 거는 한 가지 현실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그 자기 결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망상도 오래 부리면 그게 이제 좋은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 지금은 모방의 시대에서부터 창조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해요. 창조라는 것은 아주 얼토당토 안해한 지금에서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얼토당치 않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크게 성공한다고 그럽니다. 그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빌 게이츠 이런 분들도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분들은 상상도 못했던 걸 상상해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원과 서원을 그 위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노력이에요. 노력과 자기 뜻을 같이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노력도 없고 견문도 넓히려고 하는 고행을 삼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행을 통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시련이 와도 물러섬이 없이 정진과 정진 이러한 것이 힘이 되고 서운이 확인되어 가고, 보통은 이제 우리는 뭐 잠시적이죠. 잠시적이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정진하시고 꾸준하게 내가 내 자신을 해방시키고 나의 큰 자유스러운 내 자신의 자유로움, 자유롭되 자유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격과 복과 내 불성을 밝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이런 것은 이제 본인이 가지게 되는 위신과 서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수많은 것을 그런 이제 위신과 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선남자 서인이 그분의 그러한 노력과 서운의 결실 때문에 이름을 듣고 칭찬하고 찬탄하기만 해도 나쁜 길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나홍선사 우리 반언문에 보면은 문화명자 면삼도 견해행자 덕해탈 그런 말이 있죠. 문화명자, 내 이름 석자를 듣는 사람은 사막도에서 빠져나오고 내 모습을 한번 보는 사람은 또 불가사의 일을 얻게 되리라. 이제 그렇게 발언문에 나홍선사 발언문에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 이제 가력한 마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금방 뜬다라고도 할 수 있고 현실이 뭐 그게 맞겠나라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보면 자기를 굉장히 또 푸근하게 또 이렇게 적셔주는 면도 있습니다. 내가 좀 비록 좀 이렇게 못 갖추었지만 이렇게 한번 되어보도록 내가 노력을 하고 또 남한테도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 가도 분위기를 내가 그래 맞춰보겠어.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가진 사람의 삶을 이제 우리 살아보는 것도 멋있습니다. 또 그것도 생활에 또 활력이 됩니다. 너무 궁색하게 돈의 그 계산에만 뭐 좋았다 나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랜 급전에 이제 지장보살님의 이제 그 속인 때 우리와 똑같은 범부 중생의 시절에 첫 발을 이제 디디게 되는 장면이 여기에서 이제 펼쳐져 나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과만 보게 되면은 뭐 쉬운 것 같지만 그러한 결과까지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못 되어도 과정이 있었고 시작이 있었고 잘 되어도 과정과 시작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뭐 조그만하게 음식 조리하는 것도 과정과 그 시작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음식이라고 보면 잘 만들어진 음식도 있고 잘 익은 과일과 같다면은 내 주위가 풍성하고 내 자신이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으로 되어지기까지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자기가 항상 가로막고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다 관통하고 난 다음에 익어지고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외풍이라든지 그런 것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꿋꿋해졌을 때에 우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지장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 부분에 이제 저는 항상 이래 마음을 항상 두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되어져 있는 대로 우리가 한번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장자의 몸으로서 속인으로 계실 때에 뭐 장자라고 하나 뭐 젊으니까 뭐 여자 생각도 많이 할 것이고 출세도 생각할 것이고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앞날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고 우리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때에 부처님이 출현을 하셨어요. 사자분신 구족 만행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그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지장보살님 과거의 먼 옛날 이야기를 더듬어 가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시절에 태어날 때부터 좀 인물이 특출하고 좀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뭔가 좀 똘발똘발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때 그 이제 장자의 아들이 그때 나타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아주 당돌하면서도 아주 얼토당토 아니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웠기에 이런 장엄한 상호를 가지게 되었는겨?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이거 얼토당토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 울타리 잘 치고 하단이 잘 조성되고 번듯한 집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집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이 여러 가지 어폐가 있겠지만 부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좋은 말로 받아들였겠죠. 그때에 사자분신 구족만행예래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지장보살님의 전신입니다. 전신에 이러한 몸을 얻고자 할진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마가 아주 나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땅히 오랫동안 못난이로 살고 있는 찌질이들을 건져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보다도 못하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위기절에 이제 굉장히 우리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뭐 잘났고 못났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요새는 뭐 갑질한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좀 나보다 못 갖추고 내 뜻에 안 맞고 지금 뭔가 흐트러져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내가 항상 일깨워주고 나하고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라. 요 한마디가 이제 우린 다 들어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남한테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막 창피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아들이 맹세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저는 이제부터 먼 시간이 남아있다면 나한테 주어진다면은 고통받고 힘들고 못난이라고 항상 피해 어두움에 트여 있는 그런 많은 그늘진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의 방편을 써서 그 사람들 해탈, 고통에서부터 풀어주겠습니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옮겨 놓는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묶여있는 바를 풀어주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마음에 평화롭지 못한 그 원인을 요새 뭐 그 유튜브에 보면은 큰 스님들 참 얼마나 이런 해탈의 방편을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불교가 얼마나 알려지고 있습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시죠. 그러게 내 자신이 못났지만은 내가 뭐 이런 걸 해서 되겠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항상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서 살게 되었다. 문제는 내가 불도를 이루는데 불도를 내가 이루기 전에 육도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을 하고 나서야사 내가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굉장히 엉뚱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장보살님의 대원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 조그마한 사건에서부터 점점 바늘구멍이 내 중에는 큰 일을 저질듯이 아주 내 마음 하나에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생각 하나가 2번 하게 되고 3번 하게 되면은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되고 무리를 이루고 무엇인가 일을 저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선행을 찾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도를 이루기 전에 먼저 방편을 써서 모든 육도의 그늘진 곳에서 풀어나오지 못하는 힘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해탈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참 그 충격이 되었었어요. 한 30몇 년 전에. 굉장히 저는 이게 충격스러웠습니다.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지가 먼저 편안해지고 지 고집이 다 이루어지고 남 다음에 남이 생각나고 뭐 남이 돌아보지 지 자신이 뭐 피투성에 있는지 똥구덩이에 있는지 가시덤불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만 위해서만 지 목숨을 던지겠다고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무엇을 얻었길래 무엇을 받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고 나는 내 자신이 이기심 하나를 못 채워가지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만족되면 웃고 뭐 맨날 지옥과 천당을 들랑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 자신은 내버려 팽개치버리고 남들의 고통을 위해서 이렇게 지 자신을 세세생생 던지겠다는 거 이건 무슨 배짱이고 무엇을 얻었을까? 나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을 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은 항상 있고요. 그래서 이 짧은 이 구절이 그냥 무덮어 놓고 내 자신을 무시하고야서 남을 돌본다는 이런 망상만 피우라는 게 아니고 노력과 자기 서원을 이룰 수 있는 자기 단속이라든지 복 짓고 불도 정진하고 참선하고 수행하는 그 남는 여가에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덤벼들면은 방해가 되고 후회가 남을 수가 많아요. 그 뒤로부터 백천만억의 긴 시간 동안에도 아직도 성불하지 않고 보살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한번 과거에 각하정자제왕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에 한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수행자의 어머니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삿된 길이죠. 삿된 길. 노력은 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고 결과에 대해서 나무 탓으로 돌리고 쉬운 것으로서 편해지려고 하고 있니다. 삿된 것이거든요. 그때에 그 어머니가 계셨는데 딸이 어머니를 위하여서 그런 마음가짐을 버리세요. 어떻게 나무 등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내 것은 주지 아니하고 공짜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도 베풀고 그 사람을 한번 유울해보고 깊이 대보세요라고 이제 항상 좋은 쪽의 믿음을 내도록끔 이제 유도를 했지만 결국 어머니는 이제 지위라든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권리고역 이런 것만이 단 줄 알고 그 말을 미쳐 다
이해도 못하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 혼신이 돌아가셔서 무간지옥에 가게 됐더라. 이렇게 되겠죠. 결과가 이제 그런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라문의 그 수행자의 딸이 어머니께서 인과를 뒤죽박죽으로 자기 식대로 풀이해가지고 자기 요령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보나마나 어머니께서 지금 잘못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물려받았는 재산을 전부 다 처분해가지고 부처님의 탑사에 가가지고 헐벗고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에게도 베풀고 또 탑사도 보수하고 이렇게 불사를 크게 공양을 하게 됐어요. 불사라고 해서 꼭 뭐 절에만 한 게 불사가 아니고 제가 힘들어 모은 것을 남한테 때가 되어서 돌려주는 것도 다 불사라고 그러거든요. 처처불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절에 이제 모셔져 있는 각하정자 제왕의 그 열애의 이제 등상불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불상입니다. 불상. 불상이 너무 장엄이 잘 돼 있고 아주 단청이 잘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참 한의심이 나고 공경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생각하기를 부처님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밝혀진 분이라 크게 밝아진 사람이라 온갖 지혜가 다 갖추어져 있을 터인데 이때 내가 부처님에게 여쭈어 보아서 어머니가 어디 한 곳을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지금 부처님이 없고 부처님 등상만 이래 있으니까 참 슬픈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물어보지를 못하겠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앞에서 이제 흐느껴 이제 부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알고 싶은 게 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 혼자 흐느끼고 있으니까 그때의 공중에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울고 있는 것에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태어난 곳을 알고자 하니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바라문 여인이 이게 무슨 신령스러운 조화행인데 신령스러운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내가 어디 물어볼 곳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공중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과거 생에 나는 각하정자 제왕연애다. 그때 네가 나한테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했고 나를 우러러봤고 따른 그런 인연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고 깊어서 내가 이때에 인연 맺었던 것을 생각해서 너한테 와서 어머니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 여인이 아주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뭔가 마음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제 막 땅바닥에다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격스럽고 또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비통한 마음이 들어서 뭔가 마음이 막 다쳤어요. 많이 막 땅바닥에다 이렇게 머리를 쪼아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 부처님이 이제 바라올 건데 가엾이 여기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녀 바라문의 여인에게 이제 각하정자 여왕이 허공에서 네가 이제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가거라. 가가지고 너의 어머니를 생각하기 위해서 내 명호 각하정자 제왕열애를 생각하고 있어라. 염불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녀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단정이 안 나서 하룻밤 하루 낮을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지 각하정자 제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련히 자기가 이 시간하고 공간이 바뀌어서 아주 막 펄펄 끓어오는 물이 펄펄 끓어오는 그런 곳에 아주 험악한 짐승들이 끓고 여러 가지 몽둥이라든지 막 아주 무서운 그런 집기들을 들고서 공중을 막 허공을 그렇게 배회하고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장소에 자기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 속에는 또 100천만의 남자 여자들이
있는데 막 짐승들이 다투어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처참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의 일이냐 현재 일이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느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아요. 자기가 잘못 한번 삐끗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다치는 수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무독이라고 하는 어떤 기왕이 그 바라문의 그 여인 앞에 나타나서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라. 그러면 이제 그 동녀가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자기가 이제 뭐 기도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이렇게 막 험악한 곳에 자기가 툭 와 있으니까 여기가 도대체 어딥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독이 여기는 대처리산 안에 그 첫째의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 여인이가 처리산 안이라고 하는 데는 지옥이 있다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독이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까? 여기는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본인의 음력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곳에는 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피력 아니면은 자기 음력으로 올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처처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자기 마음을 만나게 되고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도 그 자리 그곳의 모습은 자기 아니면은 아무도 못 만나는 자리거든. 남이 만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자기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있다. 자기가 체험하고 있다. 자기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타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녀가 또 묻기를 저 펄펄 끓는 물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끓고 짐승들이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저건 또 뭡니까? 이제 남녀부재에 있는 사람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중음신의 기간 내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뒤늦게나 공덕을 참여하고 그 아까워하던 바의 마음을 보시하는 마음으로서 선행을 베풀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혼자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고 찾아오다 보니까 오게 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환경이 자기 탓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 이제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주는 것도 많지요. 그러면 이제 그 환경이 자기가 이제 어려운 환경이 고난의 환경이 금방 수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반이 필요하고 동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식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하겠죠. 그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 세상에 있어서 아주 거룩한 일이에요. 가르탄 일이고. 그 이제 쭉 바다의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펼치면은 많은데 그 지옥에서 받게 되는 가지가지의 괴로움은 삼업,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 감정 거기가 그르치고 잘못된 원인으로 해서 오게 된 곳이 여기고 그것을 업의 바다라고 이렇게 한다. 업바다. 만들어졌다. 업의 바다다. 지옥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새 바다 안에 큰 지옥이 있습니다. 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탐진치를 말해요. 탐진치 안에. 탐진치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그것을 탐진치를 부렸을 때에 내가 겪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나한테 겪게 되는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을
나누어 보면은 그게 다 같이 어지는 자기거든요. 같이 어졌을 때에 자기가 겪게 되는 고초, 그런 것은 크게 보면은 18군데다. 안이비설신이, 색성학 및 촉법, 안식, 이식, 비식 18군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게 전체인데, 보고 들을 때에 바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삐뚤러 보거나 불질러서 보거나 어리석게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삐뚤어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18개라는 겁니다. 반야신 18개. 육건, 육진, 육식. 이것이 18군데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렇게 볼 때에 마음 없이 보고 있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남이 말하고 보고 들 때 내 본바가 하나 탁 나타나잖아요. 비꼬다든지 짜증스럽다든지 탁 그게 나타나죠, 자기한테. 이게 탐진치거든요. 그것을 벌어짐으로써 보이던 18개 육근, 육진, 육신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자기한테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천당도 되지만. 그것이 18군데이며 그 18군데에서부터 500 수천 가지가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데, 시초는 3가지에서부터 보게 된다. 자기가 보고 들을 때에 보고 들은 이대로 진실을 보지 아니하고, 보고 들릴 때에 내 마음에서 알아챌 수 없는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 경계가 많으면 추중추라 그래요. 그칠다 그래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면 이제 그걸 알아볼 수 있죠, 자기가. 그거를 그치는 가운데 세밀해졌다는 겁니다. 더 세밀해질 것까지 없이 항상 끼어 있는 것이 되겠죠. 그걸 세중세라 그럽니다. 세중세의 경계가 부처님의 경계고, 추중세의 경계가 수행자의 경계고, 나아님의 경계고, 그치를 위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때서 이 세상이 이렇게 괴롭고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빠져 사는 것을 추중추, 우리 중생들이 삶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삐뚤어진 내 마음 하나의 조그마한 시초의 단추에서부터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썰아름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마음 탓으로. 그래서 한마음이 청정하면, 일심이 청정하면, 일심이 이대로라면, 여시가 된다면 보이는 것이 여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육근이 청정해지고 육진이 청정해지고 육식이 청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8다란문이 청정해질 것이고, 육근이 청정하지 못하면 육진이 청정하지 못할 것이고, 사대가 헝클어질 것이고, 한마음의 복발치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일심이문 삼대로 쭉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한마음 단속하는 거, 한마음 밝히는 거. 이것이 지옥을 만들기도 하지만 지옥을 부수는 것이 더 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혼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소견이 삿되어 가지고 삼보의 인과라든지 마음의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듣기만 해도 비방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노? 막 그냥 지 좋은 대로 살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막 돈 있으니까 막 사람 부리 먹고 막 그래 하면 되지. 이렇게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면서 공경조차도 하지 아니했고 살았으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나는 어디에 태어났는지 참 궁금스럽습니다. 부모님들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인데 아버지 이름은 이렇고 어머니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니까 무독이 묻기를, 천상에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행스럽죠. 왜냐? 효순한 자손이 어머니를 위하여서 지극하게 진심으로 우러나서 어떤 결과의 흑백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해야만 되겠다고 간절함과
어떤 결과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런 지극해진 거. 뭐 부모 자식이 어떻게 뭐 따집니까? 그냥 뭐 아유 엄마 아버지니까 무조건 좋고 무조건 믿음이 가고 뭐 그러지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계산이 붙지 못하죠. 요새는 너무 이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뭐 그것이 대단한 것이 있다 싶어서 하지만 들어보면 아무것도 진행하면 다 땡입니다. 결국 내 자신만 하나 남겨놓고 그러면 다 지내가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 찾는 공부,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각하정자 제왕열의 탑사에다든지 이웃을 위하여서 보시한 공덕으로서 어머니께서 천상에 태어났지만 그날 무간지옥에 있던 제수들까지도 같이 천상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됩니다. 같이 신기하게 같이 돼요. 이 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알아지고 요새 이제 좋은 분들 나와서 하시는 거 보면은 뭐 부처님은 옛날부터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막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물질을 만들기 전에 바람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빛은 또 다른 것이 있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전에 또 하나의 원인을 찾아게 보면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있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그 인연을 요새는 쉽게 뭐 다들 이야기하시듯 현재적으로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관계.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뿐 여기 어떤 법이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사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는 불가사 해탈경계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기하게 들을 수 있고 신기하게 볼 수 있어요. 부사이라 부사이. 여기에 생각을 묻히지 않아도 내가 조금 더 생각을 들고 있을 필요 없이 불가사의의 해탈 경계 하나가 다 우리는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죠. 이 관념은 뭐냐 이 말입니다. 여기다 이론을 붙이고 이목구를 하기 시작하면 어찌 됩니까? 뭘 갖다 자꾸 붙이는 거죠. 부사의 해탈 경계로는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기 이전에도 이미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바의 한 물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천상에서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각하정자제왕이 그 말을 듣고 바라모니는 꿈과 같이 집으로 가고 꿈을 턱 깨고 나니까 꿈속에서 잠시 그렇게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또 기가 막힌 말이 또 나오죠. 저는 미래계비 다하도록 재고가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오리다. 이제 또 앞에 했던 일이 또 한 번 되풀이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도둑질 하면은 계속 도둑질 할 일이 생기고 한 번 좋은 일 하면 계속 좋은 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생각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마음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구나. 제가 알게 되는데 저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재고가 있는 허물이 있는 재고라고 하는 거는 뭐 당장에 뭐 지옥 보내고 뭐 그 때려 죽일 만한 그런 사람들의 허물이 있는 다 우리는 허물이 있죠, 그죠? 뭐 안 먹는다 해도 또 먹게 되고 뭐 안 한다 해도 실수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다 나무 기분 다 못 맞춥니다. 다 우리는 허물이 있어요. 좀 덮어주고 봐주고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손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지. 나와 남을 볼 것 없이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얼마나 허물지고 뭐 구차하게 살아갑니까? 그런 줄 알고 위안 받고 사시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고 너무 목표를 막 한목에 못 이뤘다 할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좀 더 자유스럽지 못하구나를 아는 것까지도 대단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참 잘 깊이 생각해야 돼요.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구나. 또 내가 한 것은 비슷한 모습이지만 또 그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 앞에 닥치게 되는구나. 닥치게 됩니다.
이게 참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자기가 또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급이 닿도록 재고가 있는, 허물이 있는 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널리 가지가지의 재주라든지 말이라든지 시간을 할애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풀어준다, 이해시킨다. 가지고 있던 마음의 엉클이를 얼음물 녹이듯이 녹아준다. 소금물이 이만하면 물을 가져가고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녹아주게 한다, 이 뜻입니다. 뭐 낙하산 나듯이 저쪽으로 이동시켜주고 사장과 갈아치우고, 너는 나를 믿으니까 다른 민족 다 죽여, 이 자리에 가 너를 마음대로 텐트 치고 살아, 다 죽여버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난 너만 봐줄게, 남은 나를 왜?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 속 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례에게 그때의 기왕은 지금의 제수보살이요, 바라문자는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에 나오는 이 지장보살님의 되어져 가는 그것이 한 마음을 말미암아서 두 마음이 되고, 두 마음이 세 마음이 되고, 결심이 되고, 행실이 되고, 무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이런 긴 세월 동안 남에게, 일체 생명이 있는 중생들에게 덕이 되어질 수 있는 큰 결과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결과론적으로 부족하다고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오려 붙이고 뜯어 붙이고 갖다 붙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제일 좋고, 이 자리 이대로에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또 크지 못하는 거, 내 마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언젠가 모르게 갖고 있기 시작했겠죠. 그것을 녹아버리는, 방생시키는, 떠나보내는, 보시하는 공부. 그것을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도 있고, 또 간절하게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는 공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바로 행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이러한 과정이라든지 되어져 오는 순서가 많이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아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많은 부처님에게 이미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소유상에 계시 허망하고 허망한 것이 곧 네 마음이다 하는 그 말을 바로 알아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백중을 맞아서 그 지장보살님의 그 가피를 우리가 다 느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 화되어서 잠시나마라도 그렇게 막 속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의식주, 또 이 몸뚱어리, 내 재산, 상식적인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또 국가적인 거, 인생살이, 이런 거를 이제 아상해상, 주승상, 소자상이라고 하고 있는, 여기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이 지장보살님 경전을 쭉 이야기하면 대승경전이 다 나오겠죠. 그런 것이 다 내 마음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싹 쓸어버려서 밝은 내 마음의 본원을 키우는 거, 그 키워야 됩니다. 그 밝음을 제명병력이라고 그랬죠. 공자님께서 제명병, 밝아져 있는 그것을 키운다는 거예요. 새로 불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끼어있는 이것을 밝힌다는 거예요. 또 찾지 말고, 안다 모른다라고 자꾸 머리 굴리지를 말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도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알도록끔 되어져 있는 본래의 내 것, 이것을 정확하게만 알면 이 불꽃을 점점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광명을, 이것이 꽉 차야 됩니다. 또 무엇이 다른 거 있나? 내가 더 알아야지, 가까이 가겠나 하는 그놈이 밝음인데,
이것이 뭐건데 자꾸 더듬고 시간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딱 깨어져 있는 이도 왜냐? 내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더 이상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상 뭐 더 알아야 됩니까? 알면 안 보이죠? 예를 놔둬야지 잘 보이죠? 안다는 걸 갖다 붙이면 어찌 됩니까? 안다는 것이 조그마한 모양이든 큰 모양이든 가려짐이지 않습니까? 가려짐. 지금 이렇게 훤칠하게 무장보에서 탁 열려있고 끼어있는데 떼도는 몸이랑 문이 없이 탁 열려있는데 자꾸 뭐를 갖다 끼우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가 지금 들리거든요. 알미라고 하는 상식이고 지식이고 감정이고 이성이고 없이 오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성. 끼어있는 성품이 나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본래부터 나한테 끼어있는 존재거든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듬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밝아져 있는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이놈이 탐진치를 내게 되면은 수만 가지 장애가 나한테 생기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다 한단 말이죠. 이 밝아져 있는 자기를 점점 밝게 하는 것이 공자님의 뜻이거든요. 이대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아려서 아는 것도 아니고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아는 것이라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서 이 밝음을 점점 밝혀나가는 공부, 이것이 지옥을 소멸하고 보급을 늙고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을 점점 원력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무너짐이 없는, 모양이 없는 밝음에 대해서 금강반야라고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